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보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베푸신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12절, 14절 하반부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 후렴구같이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6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옛날 바른성경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 하반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Praise God's Glorificatio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교 표준문서인 서열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찬미하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이란 단어,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것, 신비한 것, 빛나는 것 이런 걸 의미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탁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광. 옛날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한영광이라는 그런 인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자녀 손들 이름 지을 때는 좀 믿음으로 잘 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엊그제 소천하신 배동만 성도님은 젊어서 아주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인데 미션 스쿨도 나오시고 또 영락교회를 통한 신학교 공부를 해서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도 가지셨던 분인데 그 꿈대로 되지 않고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74세에 3일 전에 세상을 뜨셨어요. 근데 아들 이름이 이 배주일이고 딸 이름은 배주이더라고요. 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왜 주일로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아들을 낳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신앙적 이름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따님은 배주일에 아마 이 주일이라는 건 뭐 주님의 기쁨,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그런 의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게 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공작하신 그들의 이 독특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안에 세 인격, three person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에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 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 가운데쯤 보시면 우리 성도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단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 성부에 대해서는 선택, 성자에 대해서는 속량, 성령에 대해서는 인치심 혹은 인침. 그 인이 도장인자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공작하신 것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독특한 유니크한 사역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자,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창세전에 언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 선택하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해 줬다면 별로 자부심이 없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해외 연수를 보내주셨다든지 특별한 아주 최우수 상을 줬다든지 그럴 때 좀 자부심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령한 축복, 땅에 무슨 육신의 복,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보다 훨씬 탁월한 뛰어난 위대한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이런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울거나 웃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성화 이후 영화롭게 한다는, 그저 구원만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잘 다듬고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고요. 시편 135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이 선택의 교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만 믿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저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만약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기로
예정되고 작정되고 선택된 자들만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선택된 백성들은 다 믿게 된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선택됐는지 그렇지 않는지, 선택의 반대말을 리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유기입니다. 일렉션 반대말이 리프로베이션. 저 사람이 과연 선택됐을까? 선택된 백성인가? 아니면 지옥 갈 유기된 백성인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됐다는 걸 어림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걸 보면 이 선택된 백성이구나 이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도 때가 되면 성령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지금은 개차반 같아도 언젠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축복, 이것이 제일 큰 복이고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육신적,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일신적이거나 땅에 속한 복이 결코 아니죠. 이 축복은 천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땅에 속한 불신자들은 땅의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참성도의 마음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신령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복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소위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됨, the adoption of God 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자. 우리는 사실은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예요. 양자. 요즘은 연속국에 그런 헷갈린 자녀들을 바뀐 헷갈린 내용들을 많이 주제로 삼는데 어쨌든 간에 양자든 친자든 그 부모의 자녀인 것은 똑같고 그 부모의 재산, 유산을 받을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국 기업을 이어받을 co-inheritance, 그야말로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을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 왜? 자녀이니까.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재산을 유산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건데 우리의 신분은 엄격하게 말하면 양자됨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이 재산과 기업을 이어받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만물의 만유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천국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됐단 말. 아멘.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면 그건 정상이. 감사한지 뭔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걱정되는 사람들이라. 바로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독특한 사역은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언제? 창세 전에. 무엇을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려고 저 이 세상 만물 창세기의 창조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속량하심. 이 속량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같이 써져 있고 영어로는 공통적으로 리뎀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뎀션이라는 명사는 리딤, 구속하다의 명사형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노예 제도가 합법화된 그런 시대에는 노예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의 노예지만 내가 돈을 주고 사면 이제 돈 주고 산 사람의 노예 주인의 소유가 된 것처럼 이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 조선시대에 그야말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양민이 되게 하는 행위, 이걸 속량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말로 이 구속이라는 건 바로 죄인들의 그 죄값을 지불하고 사신 행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 구원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속. 이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억만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값으로 산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도록 고린도전서 6장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를 구약에서 찾고 있는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피는 곧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에 말하자면.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예.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사망이라는 건 죄의 대가가 사망이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별로 뭐 죄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해코지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기분 나빠 죽겠다고 그런 인간들이 종종 있더라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비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해를 끼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죄를 많이 지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죄인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이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대표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의 두 번째 대표인데 이 아담은 우리의 죄의 대표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대표입니다. 대표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고 대표 때문에 의인이 돼서 천당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행실이나 태도나 자세를 보면 참 형편없기 짝이 없지만 대표가 대신 죽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의인이요. 이게 법적인 의인이요. 실제로 이제 의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겠죠. 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사과나무란 사과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사과나무인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의 열매를 맺히는가?
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죠. 계란이 먼저인가 병아리가 먼저인가? 아니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왔으니까 뭐가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인 것 같지만 계란은 누가 난 거예요? 닭이 났다. 근데 중요한 건 계란이 먼저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성도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애덜트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인 창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닭을 만드실 때도 암놈과 순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알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알을 하나님 먼저 만든 게 아니고 닭을 먼저 만들어서 알을 낳게 했으니까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사과나무 열매를 맺히니까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혀요? 사과나무이니까 사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혀요? 죄인이 때문에. 왜 죄인 됐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한 그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출생하고 그 죄를 짓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행실이 개차반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는 게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비밀이에요. 요새는 뭐 초등학생들도 그게 뭐니? 좀 얘기해 줘 그러는 거. 비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지가 뭐라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속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야말로 미스터리예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숙지한 자고 깨달은 자예요. 군대 가면요. 매일 저녁 암호가 주어집니다. 암호, 뭐 독수리, 뭐 사냥개, 아무튼 그런 암호가 주어져 가지고 그 암호를 똑바로 대지 못해 바로 총살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암호는 자기 그 보초젠 경계를 쓰는 이 보초병들에게는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방인들은 모르다는 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이 구원 계획은 비밀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껍질이 벗겨지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그야말로 구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즉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노예를 양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탄의 종들이고 죄와 사망의 이 종살이된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걸 정말로 깨닫는다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TV 설교가이고 그야말로 그 신학자인 찰스 신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텍사스주 스톤브라이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고 보수 신학교로 유명한 이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아주 미국 교계에 영적 영향력을 끼친 훌륭한 인물인데 그분은 특별히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찬송에 대한 권면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노래하기를 시작하라. 뭐 노래는 찬송이겠죠. 아침에 입술로 노래하며 일어나라.
긴급한 일들이 당신의 수첩을 점령해버리기 전에 하나님에게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마음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 찬송을 은혜롭게 우리 전원식 장로님도 참 은혜롭게 잘하시는데 그 찬송을 은혜롭게 하면 자기가 벌써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찬송이 식어지고 내 입에서 원망불평의 노래가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황홀감과 뜨거움이 상실된다면 이건 분명 신앙의 경고등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찬송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도 찬송하시고 유행가만 부르지 말고 어쩌면 내 나이가 어때서가 책을 좋다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어떤 나이든 간에 찬송을 많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찬송하라는. 찬송이 많은 사람 아침에는 찬송하고 저녁에는 원망불평하고 이거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예배당에서는 찬송하고 집에서는 불평불만하는 거. 이건 너무 정말 이월회발적인 거예요. 늘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의 선택, 성자의 속량,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인침인데 바로 이 인자가 말씀드린 대로 도장인자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성령 세례라고도 말합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 권사님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물론이죠.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권사님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요? 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건데 뭐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단의 밥이 되는 거 이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는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는 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성부께서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도록 불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도장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장 받은 자입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입니다. 네. 노예가 노예제도 성행하고 노예를 매매하는 이런 시대에 노예 주인들은 그 노예가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룻불에 인두를 불국해 다뤄가서 그 노예 등짝에다가 지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엄청난 말하자면 그 상처가 남아 있겠죠. 아무래도 요새는 뭐 성형수술이 발달돼 가지고 없앨 수도 있지만 옛날 시대에 그게 가능했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지워지잖아요. 저 녀석은 내 노예구나. 누구 훔쳐가도 나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성령의 불도장으로 우리를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연약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총뿌리를 관자놀이에 대고 너 예수를 만약에 인정한다면 죽일 거야? 부인해봐. 그럼 마음이 약해서 좀 순간적으로 살라고
부인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 성령의 도장이 찍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됐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그 부동산을 계약할 때 먼저 계약금, 보증금조로 계약금을 걸잖아요. 계약금을 건다는 얘기는 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또 월세를 내줘도 반드시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내가 성실하게 매달 월세를 잘 갚겠습니다는 보증금을 두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의 구속에도 보증이 되게 해주신다. 보증. 아멘.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것 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시원찮아도 이건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일어날 거니까 확신을 가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보증이 된다니까요. 나는 약하고 허물이 많고 아유 나 같은 게 이게 좀 천국 가겠는가? 근심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라 너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받을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정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아멘. 성령님에 그래서 친숙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 우리 서울올림픽 경기에서 단거리 선수 100m 선수에 우승한 인물은 미국의 그린피스 조이너 여자 100m 마라톤인데 미모의 흑인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 취재 경쟁이 벌어집니다. NBC 미국 방송의 한 기자가 당신은 이 달리기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달리시냐고. 그때 그는 서슴없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흑인 여자 가수로서 흑인 연가의 제일 1인자로 꼽힌 마리안 앤더슨, 그는 필라델피아의 시의 가난한 얼음장수의 딸로 태어나 나이 6살 때부터 교회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다가 후에 위대한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는 아름다운 음색과 성가를 부른 그를 칭찬했는데 하루는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토록 유명한 가수가 되기까지는 어떤 계기가 있었으리라고 추정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그의 간단한 대답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노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연예인들 연말 가면 수상 소감 얘기하라면 당당하게 요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결코 그들의 꾸민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의 열악한 환경에서의 좀 향상되거나 진흥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아니면 가난에서 해방된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출세해서 훌륭한 인물이 된 그런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의 해방의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뭐가 두렵단 말이에요. 아니 일이 좀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가 낙심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다시 한번 권고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삶이 지배적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에는 찬송하다가 저녁에는 원망불평으로 끝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다가 세상과 직장과 사업터에 나가서는 걱정과 근심, 원망과 불평으로 감싸인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위대한 구원의 크기와 그 감격에 사로잡혀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